어떤 집사님이 이런 어떤 불평을 하는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불평이라기보다는 이제 자조적인 얘기를 한번 했어요. 동창회를 나갔는데 자기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고 인물도 못했는데 딱 나가보니까 막 그냥 너무나 마음이, 그 친구를 보는 순간 마음이 우울해졌는데, 왜냐, 자기보다 너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우울해져 있었대. 재력 있는 남편을 만나서 좋은 옷,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좋은 옷으로 그 분위기를 압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또 말하는 거 보니까 부부간의 금술도 아주 좋아 보이고, 아이들이 또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보내고 싶어 했던 이런 남들이 다 원하는 그 학교를 다 보내고 있는 거를 보면서 저희가 신앙인으로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너나 잘 믿어라 이런 소리 할 것 같아서 결국은 못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이 친구에게 과연 복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은 왜 복음일까요? 왜 복음이 필요할까요? 이 친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1절, 2절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택정함을 입었다고 했는데, 이 시대가 또 어느 시대인가 하면 그 로마 시대에, 로마라는 나라는 인류가 세운 나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평가되는 나라가 이 로마입니다. 로마는 그때 이미 팍스 로마 그 시대로 강한 군대와 식민지 나라의 사람들도 왕으로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대단한 포용력을 가졌고, 정비된 어떤 법률, 또 도로, 또 여성 차별에 대해서 도리어 예수 믿는 이 히브리 나라, 여기에보다 그 여성 차별이 없는 아주 민주화된 그런 로마였어요. 그래서 이 강력한 로마의 시민이 되기를 다 원했는데, 그 로마에 무슨 복음이 필요할까? 무슨 그 로마의 기쁜 소식이 필요하겠냐 말입니다.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와 또 정말 이런 사도로서 자기가 자처하기를 원했던 것은 그 복음의 위력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로마에 너무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다지도 자랑하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다지도 자랑하던 학식을 가지고 가장 예수를 잘 믿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그 자랑과 권세와 학벌과 이 모든 것으로 우리 아까 기도해 주신 한 집사님처럼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입니다. 기업에서 죽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자기 지식으로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는 인생을 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셨지만은 참으로 이 땅은 눈물과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그래요. 왜 인생을 다 고통의 바다와 또 고난의 바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왜 사람들은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눈물의 씨앗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해보니까 실체고 그림자가 그림자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만져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해보니까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이런 사람의 생명을, 이런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해밍웨이의 단편 중에서 그런 아들이 너무나 집을 나가서 정말 너무 괴로워하던 아버지가 이제 또 집을 가출한 아들에게 신문에다가
그런 그 광고를 냈어요. 화요일 몇 시인가요? 예. 화요일 2시인가 12시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아들아.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 그런 걸 신문에 냈더니 그 아들의 이름이 파코인데 그 파코라는 이름은 스페인에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철수와 영희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너무나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파코야 화요일 날 12시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그랬더니 거기 온 아들이 8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부모를 가지고도 밥을 잘 먹고도 그저 다 허무해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우리 애들이 나가면 인생에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정말 고통의 축복인 것은 자기 죄를 알아야지 되는데 그 죄를 알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의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 7절, 8절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평강의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왜 복음이어야 하는가? 두 번째는 복음이 평강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복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기 때문에 평강을 준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2절입니다. 다 같이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3절, 4절 쭉 나와 4절 맨 마지막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도 바울의 그 자기의 소개, 멸시받는 노예와 또 종원과 사도로 작은 자로 자처한 자기 소개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자기 소개는 제가 설명을 1시간에 많이 해서 그렇지 사도 바울의 입장은 한 절에 끝났어요. 자기 소개는 한 절에 끝났지만은 오늘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는 2절부터 6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는 자식과 남편과 집안 자랑에는 목소리를 막 높이다가 이 복음을 전할 때는 딱 뒤로 숨습니다. 또 친구의 자식 남편 자랑에도 내 복음이 위축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소개만 하려고 하면 바울처럼 이렇게 저절로 목소리에 힘이 주어지고 말이 하고 싶어지는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은 그리스도를 대입하면 기쁜 소식이고 모든 사건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알아야 돼요. 구약의 성취를 객관적으로 보게 해준 것처럼 이 약속을 믿고 걸어가면 사건이 왔을 때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괴롭혀도 그 약속의 성취는 믿는 나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여인의 후손은 머리를 치고 뱀의 후손은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지만은 발뒤꿈치보다는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절대적이잖아요. 우린 이긴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원시복음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리 괴로워도 내가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이 내 죄가 보여야 이 약속의 성취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누가 괴롭히세요? 환경이 괴롭히세요? 여러분들이 돈이 괴롭히고 자식이 괴롭히고 환경이 괴롭히고 직장이 괴롭혀도 내 죄가 안 보이면 여러분들은 약속의 성취를 이룰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 상관없어요. 약속을 이루는 사람은 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약속하신 미리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모르면 도저히 이웃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리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은 기다리는 것이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오늘 왜 평강을 가져다 주는가? 기다리는 거를 잘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걸 잘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쭉 계속되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계속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다 같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예수님은 이제 인성과 신성을 가져주셨는데 이 땅에서 육신의 가문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걸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유대인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 그렇게 주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그러지만 우리가 이렇게 민수기를 열심히 읽고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어가는데 오늘 한국 땅에서 유대인을 딱 만났는데 그 지파가 어느 지파냐 이러는데 그 사람이 나는 유대 지파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은 좀 무조건 그냥 존경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제가 경순왕의 후손이라고 그래도 여러분이 존경할 판인데 예수님의 가문인 예수님이 유대 가문에서 나왔잖아요.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가 자기 가문이라고 하는데 막 가슴이 제가 벌렁벌렁 뛸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들 막상 만났다고 생각해봐요. 안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사람이 왔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집은 12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였어요. 이러면 우리 너무 영광스럽지 않겠어요? 하다못해 제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 그 아들하고 짝을 했다고 계속 우리 딸이 그러는데 걔가 자기 아버지가 어떤 목사님이었다고 맨날 자랑한다 엄마? 이러는 거 있죠. 우리 아버지가. 근데 우리 아버지가 누구였다고 하는 그 아이하고 짝을 한 아이가 그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하고 내가 짝을 했었지. 그것이 그 아이의 자기 소개장이에요. 저는 이런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장차 여기 그 젊은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자기의 배우자를 고를 때나 또한 우리 자녀의 배우자를 고를 때 믿음의 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태신앙이라고도 했지만 역시 우리 김종규 집사님이 오니까 빨리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 신앙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이 역시 모태신앙의 결론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집안에서 보고 자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아도 이 가치관이 다른 정말 안 믿는 집안에 시집장가를 가게 되면은 대부분의 가족들이 모든 일을 주일에다 합니다. 결혼식, 장례식, 무슨 들로 산으로 다 주일날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한 수 더 떠서 그냥 이 배우자가 재력이 있는 남편이거나 이러면은 우리는 거기 꼼짝도 못 합니다. 쫓아다니려고. 그래서 그 안 믿는 집안이 이렇게 재력이 많아서 결혼했다.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다들 그것 때문에 가잖아요. 그런데 참 제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참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4대째 모태신앙이고 그것도 시댁도 믿는 집안이다 보니까 제가 제사라는 걸 한 번도 지내본 일이 없고 주일날 결혼식이라는 걸 가본 일이 없고 제 50평생 주일날 장례식이라는 걸 가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분 계세요? 우리 김철호 목사님 그랬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예. 우리 너무 이 목회자의 잘못인걸.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제사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하고 주일날 그냥 막 결혼식을 가야 되고 또 장례식을 우리는 그런 날이 있으면 뭐 4일장을 한다든가 월요일날 한다든가 토요일날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돼 있는 이 믿음의 집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럼 우리 집은 그러지 않고 결혼했는데 어쩌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안 믿는 가족에 갔다면은 이제부터 구원을 위해 끌어안고 가면서 믿음의 혈통을 만드시느라고 사도행전처럼 여러분들의 행전을 치열하게 쓰셔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시간이 걸려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복음은 기다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약속이라는 말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약속은 기다릴 때만 하는 겁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나 결혼하기 전이라면 정했다 할지라도 일주일 전이라도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으면은 타협하지 말으셔야 돼요. 제가 늘 하는 얘기는 결혼 전에는 하루 전이라도 퇴할 수 있다. 결혼하고 나서는 퇴하는 게 안 된다. 이것이 우리들 교회의 슬로건입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조건보다 믿음의 혈통을 택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되겠죠. 이것이 적용거리입니다. 혹시 내 욕심 때문에 자녀에게 혼란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은 맞지만은 예수의 외모에 대해서는 성경 어느 곳에서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직접 목도한 제자나 육적인 동생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신약 7957절 가운데 어느 곳도 예수님의 외모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거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형이 이렇게 생겼는데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는데 한 구절쯤은 누구나 언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 53장에 가보면 그는 고운 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그렇게 언급한 이사야 53장 말씀은 있어요. 그러니까 혈통을 보라는 것이 외모를 보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소리죠. 그러기에 아무리 믿음의 가문이 훌륭해도 본인의 죄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그것도 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육신의 혈통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성결의 영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한 사실이 있냐 하는 것이에요. 내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전부터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이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로 확정되는 거죠. 우리가 비행기 탑승을 할 때나 뭘 했을 때나 돈을 주고 샀는데 나중에 그걸 확인해 본다고 그러죠. 그걸 컨펌 한다고 그래요. 확인해 본다고. 근데 내 건데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와 비슷합니다. 내 삶에 불확실하고 혼란스럽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실해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는 장래 비전도 없어, 소망도 없어, 뭐 해야 될지도 몰라. 이렇게 뭐든지 불확실하던 이 인생에서 죽어짐의 경험을 해야지 이 복음이 들어와서 모든 것이 눈이 떠지고 확실해진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나의 죄를 담당해서 죽어주셨어요. 이 죽어짐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복음이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복음이라는 것은 내 죄를 모르고는 평강의 복음이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건을 갖고 오셨어도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죄가 생각나셔야 됩니다. 결국 나도 내 자녀도 죽어짐의 경험이 본인에게 없는 사람은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도 내 자식도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이제 고생한 후에야 돌아와서 약속의 땅에 이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이런 말씀들이 축복의 말씀으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은 안 돼요. 어려운 임무를 완수하고 과연 내 아들들이다. 이렇게 확증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결의 영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 성결. 성령은 즉 성결. 성결의 영, 성령. 원어는 죽은 자들의 부활로부터로서 복수형이에요. 천국에 장소가 좁을까봐 염려하지 마시길 바라요. 이게 복수로 쓰여진 거는 여러분들이 다 미래의 성도들의 부활을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내중심적으로 좋은 것만 복음이라고 그래요. 학교 들어가는 게 복음이고 회사 들어가는 게 복음이고, 하나님 쪽에서 성경적으로 복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성결의 영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또 전무해야 되지만 성결의 영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에 그 사랑의 교회 새벽 기도가 아주 그냥 신문지상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참 그 새벽 기도가 워낙 많이 모이다 보니까 막 2시부터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2시부터 나가도 본당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부 다 전철역부터 뛴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강남역을 배회하던 청년들이 다 뛰니까 무슨 일이 났는지 모르고 다 같이 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나 다 뛰다 보니까 교회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고, 저는 강남 한복판에 그렇게 이 청년 문화를 그렇게 기도하러도 몇천 명이 모일 수 있구나, 그렇게 그렇게 그런 문화를 선도하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들 교회는 새벽 기도를 못하는 입장으로서. 그래서 어려서부터 정말 그 강남에서 놀고 이러는 사람들이 좌우지간 뛰어가게 만들었으니까 몇천 명이 그 시간에 움직였으니 그거 이해되지 않으세요? 몇천 명이 거기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죽어지고 살아난 것을 경험한 사람은 평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윤 목사님 부활을 경험하니까 평강하시죠? 죄를 경험하시니까 평강하시죠? 그래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게 있잖아요. 똑같아도 우리 윤 목사님이 이렇게 신대원을 가셨어도 죄 문제는 누구도 어쩔 수가 없어요. 공부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옛날에도 죄를 깨달았겠지만 지금 그 깨달아가는 강도가 자꾸 다르시겠죠, 그죠? 부활의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만 믿어도 평강이 없으면 그거는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복음을 이제 받은 사람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던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괴로움 가운데서 평강을 얻게 되면 이제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 복음은 나를 통해서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십자가 부활을 거치고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도 나는 못해,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이런 변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해야 할 일은 이제 믿어 순종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제 만인 사도 시대에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도직을 직접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순종으로 밀어붙이시는 것입니다. 전철이 시동이 걸리면 뒤에 객차들은 그 힘에 끌려서 멈출 수 없이 끌려가잖아요.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시동이 걸려서 그 객차들이 그저 끌려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 받기 때문에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서라고 했는데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국가 중에서의 번역이 바뀌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믿은 사람은 모든 국가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매일매일 내게 주어지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내게 주어지는 환경에 결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성품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들은 성품의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사건에도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어도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구세주다, 그걸 얘기했어도 그러나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겠다, 이 얘기를 하니까 아유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랬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정확하게 그거 분별하셨죠?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우리는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즉시 사단이 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 사단의 역사는요 교묘하게 옵니다. 하루라도 안 보면 이렇게 뒤로 물러가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는 성령 충만했다, 저녁에는 사단의 역사에 휘둘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은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 맨 처음에 이제 그린 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모델을 찾다가 피에트로 반디네라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그를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그렸어요. 근데 이제 그 다빈치가 그림의 마지막 단계에서 12제자 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룟 유다를 그리는데 아주 그냥 이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늦어졌어요. 마땅한 그 악인의 모습을 찾았는데 마침내 타락하고 고약한 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해서 그 그림을 완성했는데 놀랍게도 이 모델이 바로 누구였냐 하면 바로 그 반디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델이 바로 가룟 유다의 모델로 바뀌었다는 것이. 그는 로마에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제가 그 로마에서 음악 공부를 하다가 그냥 졸지 악한 친구를 사귀게 되고 그렇게 천사같이 예수님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신실하게 보였던 그가 이렇게 방탕한 길로 가게 돼서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되는 것이 순식간이 되는 것. 글쎄 그 결과 한때 그렇게 깨끗하고 순진해 보였던 그의 얼굴이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변했는데 죄가 인간을 가룟 유다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오늘 예수님인가 가룟 유다인가 얼굴만 봐도 약간은 분별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얼굴에 딱 써져 있어요. 아주 그걸 속일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날마다 애통합니다. 얼굴이 증거를 해요. 목소리가 증거를 해요. 죄는 인간을 가룟 유다로 만들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 대신 이 복음이 우리를 자신을 닮은 사람으로 바꾸어 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70번씩 7번 죄를 지었어도 이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통해 믿음이 순종으로 밀어붙이시는 것을 알아야 돼.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싫은 사람 사랑해야지. 매일 빠짐없이 말씀 봐야지. 술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여자 끊어야지. 수없이 결심해도 실패하는 이유가 이 모든 일에 믿음이 먼저라고 하십니다. 나는 도저히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끌려 순종한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 아무리 열심히 받아도 이 믿음에 이끌려 순종한 경험이 없으시는 이제 남 찌르는 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었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려면 내 신분이 인식돼야 돼요. 내 존재에 대한 인식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부자 친구 앞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존재, 신분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아주 예쁜 중학생 딸이 있는데 자기는 커서 김래원인가 김재원인가한테 시집을 간다고 그러더래요. 김래원인가 맞아요? 김재원이가 맞아요? 에? 둘 다 맞아요? 아, 우리 막 그냥 여기서 갑자기 활기를 띠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 요새, 용이야. 너는 어떤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어? 연예인 중에서 누굴 제일 좋아하는데? 응? 자, 그런데 정말 이 예쁜 중학생처럼 요새는 그 김래원, 김재훈이가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누구예요? 배용준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엄마가 얘 유명해전이라면 몰라도 이제 내 차례오긴 틀렸다. 그런데 만약에 그 김래원 씨가 찾아와서 그냥 그 예쁜 중학생 딸을 보고 얘 넌 내 거다 이러면 뭐 얼마나 황홀해서 쫓아가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죠? 중학생 여러분, 그죠? 꿈에도 그리던 사람이 와서 넌 내 거. 네, 제가 그 몇 년 전 로마서 묵상을 할 때도 그런 적용을 했었어요. 조용히 해주세요. 네. 그 모래시계를 드라마를 했을 적에 그 유명한, 여자 탤런트가 막 너무 장안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다가 갑자기 재벌 집안으로 시집을 간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인기인데 저 CF 촬영을 하고 저러면 돈을 벌 게 얼마나 대단할 건데 근데 자기가 생각을 해봤을 적에 그분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100% 죄인인 인생이 계산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평생 벌을 거 하고 남편한테 가서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거기가 좀 낫다고 생각하니까 딱 내려놓고 가지 않았을까? 아무리 인기가 있고 하는 일이 좋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무엇이 있으니까 다 지금 버리고 가잖아요? 그 재벌아들이 와서 넌 내 거 아니까 그냥 두 손 두 발 다 버리고 갔어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와서 오늘 넌 내 거 이러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성경이 그랬죠. 넌 내 거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영광입니까? 왜 부자 친구 앞에서 주눅이 듭니까? 내 남편 예수님이 훨씬 더 부자인데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남편의 재산 목록을 몰라서 이렇게 주눅이 드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쓰는 거예요. 그동안 들으셨던 분들은 많이 들으셨지만은 또 여긴 이렇게 처음 들으시고 그러신 분 많아서 제가 또 그 적용을 합니다. 우리 시아버님은 그래도 좀 있으셨어요. 근데 우리 시어머님은 남편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잘 모르셔요. 그래가지고 또 어머님이 이렇게 그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기 때문에 모든 살림을 아버님이 이렇게 맡아서 하시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생활비만 주시고. 그러니까 어머님하고 평생 해로를 하면서 잘 사셨지만은 경제관념이 없으신데 하여튼 제가 시집가서 들었던 얘기는 화만 나면은 문 걸어 잠그고 들어가서 1,000만 원 내놔라. 이것이 저희 어머니의 18번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듣기 얼마나 우스워요. 자기 남편이 굉장히 그거보다 훨씬 더 부자인데 1,000만 원 내놔라. 아, 난 1,000만 원 갖고 나간다. 이게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부자인데 날마다 빵 하나 내놔라, 구두 하나 내놔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근데 객관적인 제가 볼 적에 그게 너무너무 우스운 거 있지요. 우리 나를 보고 하나님이 그럴 거라고요. 우리 주님이 넌 내 거 해줬는데도 제가 근데 꼭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남편이 있을 때 그 저를 누가 초대를 해주면은
별장 가진 친구가 초대를 해주면 내가 별장이 없으면 기분이 나빠서 절대로 안 간다고요. 자기가 별장이 있으면 다야? 이러고 안 갔어요. 넌 내 거 하는 걸 모르니까. 그거는 재벌 친구 앞에서 주눅이 드는 거하고 똑같지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제 내 남편의 그 재산 리스트를 너무너무 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많이 꿰지요? 그래서 저는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재벌 친구 앞에서도 줄 것이 있고 뭐 가난한 사람에게도 줄 것이 있고 그래서 모두 제 앞에서 주눅이 들게 하시니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인식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왜? 제가 자신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냥 자신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제가 복음 들고 가오리다처럼 전 세계를 복음을 전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복음 하나 들고 가니까 저를 곳곳에서 거기저기 숙박을 하라 그러잖아요. 돈도 안 냈는데. 복음만 전하면 그래 한번 전해보세요 가서. 그건 또 제 거라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처럼 전해야지 뭐 우리가 가면 어디가 뭐 숙박해주겠어요. 하여튼 저는 옛날에는 선교도 못 갈 것 같고 아유 나는 피아노만 치다가 무슨 선교를 할까. 그래서 한 번씩 경험해보고 나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아무것도 없이 있었는데 막 복음만 전해주신다면 여기 계속 머물러도 된다. 제가 와이키키에 막 날마다 지금 잊어먹었어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사장 그 별장에서 묵었는데 말이죠. 시간 있을 때마다 와서 묵으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번도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엔 별장 없으면 이랬는데 지금은 보니까 뭐 설악산에 별장이 있다고 그래도 제가 지금 남편하고 16년 동안 한 번도 못 갔으니까 별장 사놓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랜드 캐년도 내 거고 고수부지도 내 건데 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안 가는 걸로 바뀌었어요 지금. 복음 전하느라고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뭐 현대백화점도 내 건데 그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요. 다 내 건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요. 복음 전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복음이 나를 믿음으로 순종해 하고 나를 순종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말하는 우리 재벌 친구도 있지요. 저한테 재벌 부인 친구. 근데 그 앞에서 진짜 제가 5시간을 복음을 전했어요. 남편도 없는데.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내 남편 리스트를 통해서 너무 전할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로마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지금 로마라고 비교되는 미국에 거기 평강이 있습니까? 로마하고 똑같이 여겨지는 미국에 9.11 사태를 통해 수천 명 죽었어요. 거기서 뭘 해줄 수가 있어요? 나라가 무엇을 해줄 수가 있어요? 미국에 살면 답니까? 저렇게 믿음이 좋은 처녀를 어디서 데려왔냐고 하면서 축복 속에 결혼을 한 부유한 집안의 젊은 신랑이 있었어요. 근데 둘이 미국 유학 중에 만나서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하고 다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갑작스런 사정으로 이 신랑이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어요. 근데 일부러 속이고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황인데 그 믿음이 너무 좋다던 색시가 너무 분해하면서 자기 혼자라도 가겠다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계산적이에요. 겉으로는 믿음 때문에 결혼을 했다고 했지만 당장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 오니까 이렇게 순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어짐이 없었기 때문에. 재벌집 며느리가 되었어도 회장 사모님이 돼서 허리를 펴고 살려면 몇십 년 고생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고 힘든 시집살이도 겪어야 하고 돈도 마음대로 쓸 수가 없고 그래도 나중에 뭔가 세상에서 바라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재벌 부인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자기 것 다 포기하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광은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것. 창조주 예수님이 넌 내 거다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전부 다 말씀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넌 내 거다. 누구 거? 예수님 것이.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넌 내 거다 하려다가 정말 넌 내 거다 하려다가 이 교회 참 이상하네 이럴까봐 제가 그냥 참았습니다. 그 넌 내 거다는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것으로 부름받기를 원하십니까? 연애하다가도 넌 내 거다 하면 너무 좋아하는데 돈과 명예를 가진 사람, 잘생기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나를 불러주는 상상을 해도 인생이 기쁜데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기쁨을 확실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는 보냄받은 자지만 성도는 구별된 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만 붙는 거룩함의 의미가 나에게 붙여졌어요. 성도인 여러분에게 붙여졌어요. 정말 사도보다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 이 성도에 내가 예수님과 지체가 되었어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부류에 들고 싶어서 애를 쓰면서 사는데 예수님과 같은 구별된 자에 속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나는 죄 가운데 있었어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1절에 택정함을 입고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고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고 6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었어요.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읽었는지 아시겠지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입고 받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 수동적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없이 만극한 은혜를 깨달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순종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들 교회도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를 날마다 초청하지만은 사도 바울의 복음에도 맨 처음에 반응했던 사람들은 루스라 더베처럼 힘들고 어려웠던 도시예요. 그러나 맨 마지막에 이 로마서, 그죠? 3차 전도 여행 후에 이 로마서를 쓴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환난당한 자만 찾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적으로도 강남 대치동에 우리들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힘든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려고 했는데 복음은 골고루 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무슨 쉬운 복음서부터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바쁘다고 생각해서 로마서부터 지금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 수준이 높은 줄 압니다. 그냥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로마 교회도 복음이 필요하고 바울이 죽기 전에 정말 마지막에 인생의 말년에 쓴 이 로마서를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로마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또한 갈라디아 교회도 필요하고 골로새 교회도 필요하고 지진이 난 골로새 교회도 필요하고 세계 최고 강대국인 이 로마 교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적에는 한재덕 집사님은 말할 수 없는 시간에 정말 5년, 8년의 그 힘든 정말 사람으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배신을 당하고 또 아이까지 데리고 월급까지 압류를 당해서 남편이 지은 빚, 5억을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가지고 왔지만은 그분이 지난 주일 오후 3시 반에 법적으로 완전히 탕감이 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월급 압류도 풀려요. 근데 이런 사람이 낫습니까? 지금 로마인으로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해서 복음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낫습니까? 누가 나요? 근데 말은 잘하는데 닥치면 싫어요. 그죠?
인생이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지금 안재덕 선생님 그 시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했지만 70평생을 고생을 하더라도 내가 정말 병들어 몸별어 돈 없어 아파도 예수 믿고 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에요. 이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로마인에게도 지식인에게도 재벌에게도 박사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만이 평강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나를 통해서 전해지기 원하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신분의식이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구체적으로 자녀의 배우자 혹은 자기의 배우자를 위해서 부모의 믿음, 자기의 믿음이 있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참으로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지식인에게도 박사에게도 사장에게도 회장에게도 또 정말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이 그러나 평강의 복음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믿고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가정이 믿음의 혈통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성결의 영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짐이 있는 그런 성령으로 거듭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 또 혹은 본인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이렇게 보며 약속의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나를 통해서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순종케 된다고 했사오니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순종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신분의식이 있을 때만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넌 내 거 하십니다.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하십니다. 아무리 힘든 사람과 옆에 있어도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하십니다.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정말 생을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도무지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이라도 오늘 주님이 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에 있어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내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인생입니다. 주님, 이런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복음이 나에게 왕노릇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런 죽어짐의 경험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왕노릇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